잘하십니다. 내가 내가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바탕화면 영상이 뭐 대단한 교회 영상 못지 않습니다. 우리 장진국 집사님 박수. 동그라미도 그려놓고 거기다가 우리 스냅 사진도 집었는데 조심하세요. 어떤 사진이 뜰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자들이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얘기할 때 축구 얘기를 싫어한다네요. 옛날 같진 않겠지만. 그 다음 또 뭔 얘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군대 얘기. 더 싫어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축구하는 거. 네, 그와 비슷한 얘기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때는 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 이른 아침에도. 이 시간 졸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전도사님 사모님이요, 결혼한 이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한 행동이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전도사님이시잖아요. 물론 나중에 목사님이 되긴 했는데 남편이 설교할 때 졸잖아요. 그때마다 계란을 한 개씩 사가지고 모았대요. 어느 날 남편이 어떤 이제 찬장을 열어봤는데 어우, 아내인 사모님께서 노! 또 다시 열지 말라 하더래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거기 열게 했대. 열어봐요. 여보 열었대요. 그랬더니 계란이 3개가 있더래. 3개. 계란 3개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옆에 돈이 있더래요. 얼마가 있었는지 아세요? 100단위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동안 설교할 때 3번밖에 당신은 졸지 않았나 봐. 이렇게 자기가 위로를 받아서 설교를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졸지 않게. 그런데 여보 그 옆에 있는 돈 200만 원은 당신이 졸 때마다 계란을 모아서 판 돈이야. 아, 오늘 좀 졸리죠. 졸리지만 졸지 않기를, 누군가 계란 사가지고 혹시 찬장에 놓지 마세요. 부끄럽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해 보세요.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질문했을 때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좋은 선생님이셨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율법학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었을 때 예수님 오늘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인지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가는지. 학생인데 사실은 율법 교사예요. 한 율법 교사가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고민 예수님이 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25절 이 사람의 고민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혹시 이 율법 교사와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거 궁극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율법 교사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가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적혀있든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영생을 얻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무엇을 다라고 적혀있어요? 마음을. 무엇을? 목숨을. 무엇을? 힘을. 또 하나 있네요. 뜻을.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다하여 이 율법 교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아마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 질문이 답이 그치지 않은 것을 쭉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 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 이와 같이 살면은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때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이 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이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 첫 번째는 뭐였죠? 무엇을 해야
무엇을 내야 영생을 얻는지, 두 번째는 무엇인지 2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 교사인데 자기의 이웃이 누군지 모르고 있었을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저와도 벌써 이웃이 누구입니까?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만 이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혹시 지금 교회에 오실 때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 내가 생각하는 이웃이 A예요. 자, A가 아니고 B인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당시에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 동족이었어요. 이웃 사촌 가까이에 있는 동그라미 원 속에 있는 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이웃은 이 사람이 생각했던 이웃과 얼마나 다른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 예수님 가르치실 때 아까 좋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알아듣기 쉽게. 그것이 어떤 방법?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가지고 영생에 이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으며, 비유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여 오늘 비유를 통해서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알죠? 30절. 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아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자, 오늘 연극을 한다면 어떤 자로 움직이겠습니까? 강도 만나 쓰러져서 거의 죽어 있는 사람, A. 두 번째, 이 사람을 구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살펴보니 너무나 오래전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씀인데 두 역할 다 어려운 역할을 들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누가 될지라도 이 일은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30절 읽었던 말씀,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동시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세 개의 절기를 지켰어요. 우리 지난주에 맥주절 지켰지 않습니까? 맥주절에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다 모여 사는 이렇게 예배드렸잖아요. 남녀노소 다 같이.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는 길에 어떤 일이? 강도 만난 사람이 좀 쓰러져 있습니다. 그 길은 36km 정도 되는데 험난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험난하고 산속이기 때문에 누가 나타나서 강도들이 나타나서 무슨 짓을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근데 특별히요, 진짜 강도는 그렇다 쳐요. 가짜 강도 만나는 일들이 생긴대요. 아비와 딸이 지나가다가 딸에게 엎드려 강도 만난 것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아비는 멀리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누군가 이 아이를 구해줄 때 가짜였잖아요. 그러면서 구해주려고 앉은 그 사람의 돈을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는 세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들일지라도 그 자리에 지나갈 때 위험하고, 그리고 누구도 고개를 숙여서 그 강도 맞는 사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고민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이 옷이 벗겨지고 때려서 거의 죽음에 이른 이 사람을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인지, 두 번째는 누구인지 31절과 2절을 같이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가 지나갔어요? 제사장.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이들은 지금 뭐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여리고로. 여리고 기억나시죠? 모세 죽음 이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성에 들어올 때 첫 번째 공격해서 들어왔던 성이 여리고였잖아요. 그곳에 라합이라는 한 여성도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여리고예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제사장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레위인도 많이 살았대요.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조심하십시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만났던 제사장, 당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교회의 일들을 하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우리 사랑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이 아니었을까 싶었을 때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는 성전에서 중요한 제사를 맡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가 어떻게 지나갑니까? 어떻게? 보고 피하여.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보고 피한다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봤어요? 피한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트는 거예요. 도피. 이게 제사장이었더라고요. 물론 제사장이 그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해요. 내가 그를 도와주라고 위험한 일을 당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부정한 시체를 만나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어긋났기 때문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사람 누가 지나갔어요? 레위인. 이 자는 제사장보다 조금 덜한 것을 느낍니다. 조금 가까이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또 어떻게? 보고 피하여. 방향을 틀어서 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을 때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인지 어떤 것도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비유를 통하여 진정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하는 자가 생각지 않는 다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아시죠? 33절, 34절 예상치 않은 한 사람이 세 번째 지나갑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아멘.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어요. 레위인은 약간 머무르면서 마찬가지로 제사장과 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세 번째 누구였다고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름은 안 나와 있습니다. 아마 남자이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여행 중이었네요. 여행 중이었던 이 사람이 자 마음에 생긴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십니다. 그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예수의 마음입니다. 죽은 아들 시신을 붙들고 엉엉 울었던 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양떼들을 모아놓고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이 불쌍히 여기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중에 무슨 마음? 남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침 그때에 제사장도 지나갔지만, 마침 그때에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마침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대와 사마리아 반목 관계였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여졌을 때, 저 이방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 중에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 무엇을 중요시하겠어요? 율법을 중요시하겠어요. 법을 통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무슨 취급? 돼지 취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쓰러진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사마리아인일까요? 지금 아까 어디로 가고 있다겠죠? 예루살렘에서 추측하기를 학자들은 쓰러진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은 유대인일 것이다. 우리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지 않아야 되고, 오히려 사마리아인은 그냥 지나가도 무관할 텐데 거꾸로 지나가지 않아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고, 지나가도 될 누가?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쓰러진 이 강도 많은 사람에게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십시오. 뭐 하고 있죠? 뭐와 뭐를 가지고? 기름과 포도주. 구약에서 특별히 제사 지날 때 여러 가지 도구가 있잖아요. 앞에 이것저것 차려놓고
그 중에 하나가 기름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그러면 아까 예배 드리고 지나갔던 저 먼저의 누구?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와 아주 친숙한 사람, 늘 몸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과연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진정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있었던 포도주와 기름은 예배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 저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사람 살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를 위한 단지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었을 때 한 여행객, 그것도 누구라겠죠? 어디 사람? 사마리아 사람. 예수를 모를 수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저 기름과 포도주, 예배하려고 가지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여행 중에 비상 약품이었대요. 살균제, 소독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상자에 붓고 싸맸다 라고 나오면서 자기 짐승, 사람들은 낙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잠시 뒤에 그림을 보여주겠지만 그림에서는 말로 나오더라고요. 자기 짐승에 대한 워드로 주막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교회로 갔다.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을 때 주막으로 데려가서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은 마지막에 돌보아줬다. 돌보는 것은 무엇이죠?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애기 엄마는 이 아이를 돌봐줘야 될 뭐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아무 의무가 없었어요. 책임도 질 수가 없었어요. 관계 없잖아요. 서로 반목 관계잖아요. 왼수. 그런데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이 행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까지 봤던 이 비유의 이야기를 그림 한 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얘기 다 잊어버려도 지금부터 말하는 그림 한 장의 해석을 잊지 않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 빈센트 반 고흐. 따라합니다. 고흐. 이 그림을 그려서는 고흐예요. 지금부터 언제적 사람인가 봤더니 100년이 넘었어요. 돌아가신 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37살쯤에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그림을 어마어마하게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이건 창작품이 아니라네요. 알고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요 모방하는 모작이라고 표현하자고 친구의 그림을 모작했는데요. 이 그림을 그린 장소가 정신병원인 곳이죠. 입원 중에 친구의 그림을 보고 그대로 그렸는데 뭐만 다르냐면 자 사마리아인 보이시죠?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옷이 무슨 색깔이에요? 노란지, 예? 오렌지 계통의 색깔이죠? 원래는 빨간색이더라고요.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원래 빨간 옷을 입었는데 노란 옷으로 바뀐 거예요. 반고는 노란 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행복, 생명. 우리 한준호 목사님 노란색 옷 입으셨네. 딱만 딱에. 자, 이 반고는 남의 생명을 살려주는 일은 행복한 일이다. 그런 어떤 이 그림 전체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분위기예요? 자, 활발해요. 죽어있는 것 같아요? 활발한 느낌이죠? 생명을 통한 생명 구원의 일들이 이와 같은 일인 것을 그림을 통해 좀 보여주는데 먼저 주인공이 누굴까요? 선한 사마리아인 보세요. 자, 오른발을 봐주세요. 오른발이 지금 왼발과 뭐가 다르죠? 신발이 벗겨지려고 그래요. 어떻게 했길래? 무릎을 좀 잘 봐주세요. 무릎을 좀 어떻게 했어요? 왼발보다 쳐들었어. 왜 쳐들었을까? 그 환자를 받치기 위해서 왜 오른발을 좀 쳐들었어. 신발도 약간 벗겨진 상태에서. 어깨를 좀 봐주세요. 어깨도 삐뚤어졌어요. 초점은 다 환자예요. 환자를 받쳐들기 위해서 삐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환자를 안았잖아요. 사람들은 표현하더라고.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이제 이모 좀 살펴봤을 때 일심동체된 이 모습을 보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볼게요. 말을 보지 말 두 다리를 봐주세요. 앞다리 어떤 상태예요? 자, 꼿꼿하게 세워졌어요. 우리가 뭐 할 때 꼿꼿하게 세워지죠? 힘을 줄 때 어떤 일 앞에서 힘 써야 할 때 자 말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힘주고 있어요. 뭐 하는 일에 주인이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사람이 또 있어요. 저 멀리 사람 하나 있죠. 그
그 사람이 누굴까요? 제사장.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흔적도 없이 자기의 정체를 보이지 않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 앞에 사람 하나 또 앉아있죠. 레위인. 자, 등을 돌리고 앉아있네요. 레위인 옆에 빈 상자 하나 있죠. 강도가 그 속에 있는 모든 돈 다 가져가고 빈 깡통 털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야기. 오늘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이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였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이웃은 누구였어요? 내 형제와 자매요, 내 울타리 있는 내 동족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깨버리십니다. 네 이웃 동족만이 아니라 누구라? 원수도. 네가 평소에 무시했던 개되지 않지 못한 저 사마리아인이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고 들으시고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그림 안에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몸이 구부정해지고 발을 쳐들고 환자를 나보다 귀하게 여기며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던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 목사인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었을 때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는 이 40km 여정에 있는 이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하기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사마리아인이 바닥을 치는 점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는 것보다 무엇을? 행함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저 레위인과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저 포도주와 기름, 예배에 쓰여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에 우는 자가, 이 땅에는 슬퍼하는 자들이 지금보다는 덜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 이 그림 안에서 이 말씀의 비유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 때 가물가물 보이지 않는 저 제사장,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저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자인 교회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레위인과 같은 교회들이 큰 데가 많겠어요? 작은 데가 많겠어요? 큰 데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책임감과 의무를 가지고 남을 돌봐주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사람들이, 복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얼마 많은 희생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자를 구원했을까요? 3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얼마 돈 들었다고요? 데나리온 둘. 그 당시에 화폐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데나리온 둘은 당시에 2달 동안 여관의 숙박비라고 합니다. 자, 아까 그 환자가 얼마만큼 다쳤죠? 죽을 만큼 버려졌잖아요. 그 자가 겨우 일어날 정도는 2달 정도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주인에게 맡기면서 하는 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돈 갚을 책임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 책임을 갖고 의무를 갖고 더 들면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볼 때 이와 같은 자 바로 누구실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그 값을 치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강도 만나서 쓰러졌던 과거의 나를, 여러분들을, 아니 지금도 여전히 강도 만나서 일어나기 힘든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친히 오셔서 우리를 구해준 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역할도 힘든 이 연극의 한 부분이었을 때 오늘 저와 더불어서 원주 만나 푸드뱅크 이제 출발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에는 죽어가는 자를 내 말 위에 태우기에는 내 발을 까치발을 들여야 되고 어깨가 옆으로 기우뚱해져야 되고 내 비용이 들여야 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 자와 쓰러져 가서 죽을 자와 내가 한 몸을 이루어 말 위에서 합일 하나가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사람을 보내주시고 아멘. 주의 크신 일들을 이 땅에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하여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 이 율법 교사가 과연 깨달았을까요? 말씀 36절을 함께 보십니다.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누구시죠? 착선한 사마리아. 여러분들의 이 율법 교사보다 더 훌륭하십니다.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마지막 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 전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해서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아까 좀 대답해 보세요. 누구? 사마리아인. 근데 이 율법 교사는 뭐라고 말했죠? 자비를 베푸는 자니라. 이게 상당히 좋은 말인 줄 알았어요. 여전히 이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을 나의 뭘로?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 면이 남아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직도 멀었을 때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탁하시네요. 따라하십니다. 가서 너도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 꾸준한 선행을 하는 중에 이 율법 기사는 마지막에는 내가 섬겨야 될, 사랑해야 될, 때로는 목숨도 그리고 돈도 써야 되는 그 이웃이 누구라고? 내가 평소에 뭐라고 생각했던? 왼수라고 생각했던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신교회 출발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이웃을 주십니다. 그 이웃, 내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내 동족만이 아니라 영신교회 안에서 만나는 성도만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이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을 믿습니다. 네. 아멘. 이해할 때 저와 더불어서 이 영신교회에 있는 이 푸드뱅크 일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에 나아가 값없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몸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며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세상 만방에 나아가 내가 정한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웃들, 내 중심이 아닌 쓰러진 사람의 중심으로 그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땅 위에 우리의 예배는 잠시만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 이후와 우리의 삶 모든 가운데 교회가 움직여가면서 성전이 밖을 향하여 나아가요 주님의 일들을 등이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예수님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입니다. 너는 제사장의 레위인의 그 율법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들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죠. 피하여 갔잖아요. 오직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든 자들 사회의 무슨 구제법을 통해서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No. 예수 그리스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리라 믿습니다. 네. 내 안에 이웃이 아닌 내 안에 이웃 동족이 아닌 내 식구들만이 아닌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우리 영신교회 또한 더불어서 이제 허가된 원주 만나
푸드뱅크의 사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길가에 쓰러져 있든지 방 안에 들어박힌 내 원수일지라도 이방인일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져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희생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은 살아있는 예배, 죽어있는 제사만이 아니라 살아서 많은 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의 교회, 영신교회가 되어지도록, 영신교회를 통하여 원주 만나 푸드뱅크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축복해 주시며, 이제 또 여전히 기도 중에 있는 정년나무 사단법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실 그날 때까지 늘 기도하며 수고하고 애쓰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몸소 그 일을 행하는 영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선한 사마리아인도 될 수 없고 때로는 비겁하지만 제사장과 매인으로 살 수 없는 천한 자이지만 하나님, 거기다가 무서워서 강도 만나기도 싫습니다. 그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주든지 간에 하나님 능히 잘 감당하도록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소 죽으시며 희생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으로 이제 원주 영신교회를 통하여 원주 만나 푸드뱅크도 함께 출발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강도 만난 이웃들을 찾아 나서렵니다. 하나님, 또한 원수들을 찾아 나서렵니다. 우리와 뜻이 맞든 맞지 않든, 우리와 이념이 다르든 같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선한 행동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구원을 베풀고 많은 자들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